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을 떠났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그 소모임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고 다니게 된 교회도 가정 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끈끈하고 인격적이고 삶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진로를 정하거나 군복무를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와 함께했다고 생각됩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해왔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신앙 공동체를 빼버리면 저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신앙 공동체는 모든 것이고 또 불가분의 관계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잠시 돌아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함을 알고 도망쳐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히멜렉에게서 떡과 칼을 얻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서 그곳에서 미친 채 하면서 다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더 이상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가지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런 자들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아둘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공동체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브아 공동체입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사울의 고향이고 왕궁이 그곳에 있습니다. 기브아 공동체의 리더는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공동체 중에서 한 곳에 속하게 되고 그 영향을 둘 중에서 하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두 공동체 가운데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동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공동체 중에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피하러 갔다가 낭패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전에 다윗은 불안하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이제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에게서 나와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아둘람이란 한 굴에 숨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이 이제 사울 왕의 어떤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용불량자와 정치적인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또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울의 잘못된 통치에 압박을 받고 또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던 자들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이끄느라 자신의 고민에 이제 빠질 어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고민이 있으면 공동체와 함께 그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생김으로 다윗에게 가장 큰 유익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는 이제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제 지었다는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은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는데 왕궁에서 무슨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제 왕으로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고난을 받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연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잘 받을 때 보물 중에 보물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이 임하게 돼요. 그 아둘람 공동체 400명이 나중에 용사 중에 용사가 돼요. 또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아니 뭐 원통한 자, 빚진 자, 뭐 이렇게 막 부적응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 10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용사 중에 용사가 돼요.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딱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참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볼품이 없고 참 가진 것이 없고 막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고난도 받고 막 내일이 불안해요. 이 아둘람 공동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항상 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보물 중에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한 400명 정도 이런데 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몇 개마다 400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점심 먹으려면 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400명이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요. 근데 어떻게 몇 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해서 약탈해서 막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400명, 600명이 10년 이상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가? 근데 이 중에서 굶주려 죽는 사람 없이 이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계속 추격을 이제 받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보호가 됐던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놀라운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험에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번에 또 유스케빈을 했는데 이게 유스케빈이 한 36년 됐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교회 때문에.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제 이 유스케빈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 공동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어려움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공동체를 외적인 조건과 상황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임을 확신하고 이 생명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불안을 느꼈는지 아둘람 공동체의 어떤 장소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자기 부모를 포함해서 400명을 이끄는 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이제 고국입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부탁하기를 그의 부모를 좀 이렇게 모압 왕이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맡기고, 자기와 400명은 모압의 한 요새에서 머뭅니다. 이제 다윗은 부모님도 안전한 곳에 모셨고 자기들도 이제 안전한 곳에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평안하고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혹이에요.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이나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는 시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시편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신앙의 방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위험하지 않고 평안하니까 거기서는 뭐 시편을 쓰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현격히 이제 약해졌던 겁니다. 더 이상 간절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헷불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순종하기 힘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긴장해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조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자녀가 지금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요즘 뭐 이렇게 너무 좋아져 군대인가. 우리 예전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교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물론 무서운데 다 정한 것까지만 하지 뭐 이렇게 막 다치고 막 죽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켜요. 다 어느 정도까지만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조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윗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로 들어가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데 그래도 유다로 들어가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다시 유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해 보이고 걱정이 되더라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하죠.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긴장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들어가 말씀과 함께 고난 받아. 이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한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요새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곳에서 안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망 있고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길은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보다 외적으로 훨씬 강하고 또 안전해 보이는 기브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브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예. 기브아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모압에서 유다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신하회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기브아의 한 언덕의 그 에셀나무에 앉아서 신하들은 이제 양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는 거야.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을 했는데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윗을 선동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의 말만 들으면 진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나치게 의심을 하고 열등감과 분노가 너무 심해서 거의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은혜가 이제 떠나니까 더 절망적이고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기브아 공동체의 리더예요. 리더입니다. 또 기브아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을 주로 이제 베냐민 사람, 그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으로 구성을 했어요. 또 그들에게 이제 권력을 주고 또 포도원과 밭을 주고 그러니까 이 기브아 공동체 사람들은 이게 이제 기득권층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부유하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와 비교가 돼요. 아둘람 공동체는 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부적응자들, 어떤 소외된 자들인데 이 기브아 공동체는 이제 기득권층들,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혈통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사울이 신하에게 너희들이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전에 노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 칼도 줬다는 거예요.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한 내용은 사실대로 한 것 같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이 정직하게 보고를 한다면 아히멜렉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모르고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이 사울에게 반역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완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이 다른 신하들과 다르게 왜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섭니까? 이 도액이 어느 민족 출신인가 하면 그걸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에돔 사람 에돔. 에돔은 그 에서 야곱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 그 조상이 형제인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이 이제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이제 곧 이제 분노를 이제 만들어 내는데 이 열등감이 많은 도액은 사울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이 새들은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이제 속담이 있는데 사울과 도액이 잘 통하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도액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제 잘 통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이제 또 분노가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는 또 잘 어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기브아 공동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점점 모이는 거예요. 열등감, 분노, 그리고 기득권층, 또 어떤 권력을 가진, 또 그걸 지향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큰 죄악으로, 범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 기브아 공동체는 점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도에게 말을 듣고 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소집시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떡과 칼을 주고 그가 오늘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대답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성된 신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저와 우리 집안에게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과 다윗의 이런 관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아히멜렉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16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은 호위 병들에게 가서 제사장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여호와의 제사장을 감히 죽일 사람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내가 가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도액은 가서 세마포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노베 모든 주민들과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히 하지 못하는데 에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신하들도 좀 이렇게 사울을 따르는 좀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인데 그래도 감히 제사장은 못 죽여요. 왕이 명령을 해도. 도액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서 나온 분노가 엄청나요.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이게 불신앙과 함께 섞이면서 엄청난 파괴를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이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이제 사단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몇 번씩 선을 넘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선을 넘어가요. 완전 선. 이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사울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을 싹 이제 죽여버린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척을 해요. 대적을 합니다. 다윗도 사실은 복덩어리인데 다윗도 배척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참 믿음의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도와준 그 요나단하고도 원수가 되고 이제는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다 이제 그렇게 대적하고 없애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나갑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하고 비참하고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막 억지로 막 그런 길로 가도록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길로 이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이제 기준이 단지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 통하는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을 찾게 돼요. 잘 안 통하면 잘 안 찾게 되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통하는 사람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잘 통하는 기준 그런 기준으로 이제 계속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믿음이 신실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그 사람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걸 진정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들이 도망해서 그 한 사람만 도망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와 기브아 공동체는 각각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사단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공동체는 공통점이 없어요. 다시 합칠 수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비슷하고 뭐 근데 이제 정반대예요. 다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 이후에 몇 번씩 사울이 이제
아들아 돌아와라. 내가 더 이상 너를 이렇게 해치지 않겠다. 안 돌아가요. 다윗도 안 돌아갑니다. 이 기브아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반대. 하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는 사단의 공동체로 다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두 곳에 같이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만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핍박을 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다 한 것처럼 이 사단은 신앙 공동체를 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건 신앙 공동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먹고 살 이것도 이제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안전하다는 겁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이 제사장을 살육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지은 시편인데, 시편 52편 8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진짜 불안하고 이제 그런데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사장을 사울이 다 죽였다.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나는 그 감람나무 영영이 푸른 감람나무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걸 딱 믿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아달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는 겁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 또 지키시죠. 다윗은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아이고 위험해서 안 되겠다. 빨리 해산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아둘람 공동체를 섬기고 이제 이끌게 되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충성되고 신실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의 믿음과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규모나 교인 숫자는 결정적이지 않아요. 자꾸 그걸로 평가해요. 저기는 상가에 있네. 엘리베이터도 없네. 이게 사실 고민이에요. 이게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편하게 많아요. 어르신들 오기도 어려우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거, 또 교인이 몇 명이고, 또 교인 구성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 없어,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건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크기는 작더라도 성령과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이 아둘람 공동체와 이 기브아 공동체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아둘람 공동체는 진짜 이렇게 구성원도 별별로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근데 말씀이 성령의 어떤 인도가,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브아 공동체는 다 있어요. 그 외적인 거 다 갖췄는데 이게 말씀도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냥 어떤 분노로 막 이렇게 뭉쳐 있고, 또 같은 어떤 그런 같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멸망으로 이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렇게 진짜 성령의 인도도 안 받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고 이러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 크지도 않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런데 믿음까지 없고 진짜 말씀도 없고 이렇게 어떤 열정도 없고 이러면 진짜 이제 비참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적인 이런 건 부족하지만 우리 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집중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참 이러면 하나님 계속 복을 주셔서 이게 고난도 없어지고 참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이런 신앙 공동체의 고난이 함께 있는 고난. 그러니까 참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표시가 잘 안 날 수 있는데 작은 크기가 크지 않은 작은 공동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작은 연못에 돌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게 확 물 파장이 해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아픔이 이제 함께 이렇게 전달이 되고
물론 좋은 일도 이제 함께 기뻐하지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같이 아픈 거야, 같이 힘들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예, 말씀과 고난과 또 미래는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참 그런 아픔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고, 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참된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한때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교회, 주기본 교회가 아니라 아둘람 교회다, 아둘람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 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영적이 약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떠나고. 근데 소망이 뭔가? 혼자는 안 돼. 같이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권면하고.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그래서 유다로 들어가라. 참 뻔해요. 거기 가면 고생하는데, 근데 말씀과 함께 이제 가는 겁니다. 주님 인도대로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좀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그래서 5병이여 기적, 7병이여 기적. 참 하나님의 그런 역사. 저는 그게 좀 소원입니다. 소원이고, 이미 좀 그런 어떤 조짐들 그런 거 봤어요. 근데 더 좀 이렇게 더 좀 풍성하고 넘치고, 우리를 좀 압도하고, 우리가 다 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흥과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걸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회복이 되고,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